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마음이 꺾이게 되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운동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일단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하는 것도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축구를 하기만 하면 다치는 거예요. 몸이 많이 무거워지고 둔해지고 또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정말 날아다녔는데,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날아다녔는데 더 이상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무겁다 보니까 다치게 되더라고요. 의욕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지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치는 횟수도 많아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서 제 인생에 축구를 떠나보냈습니다. 축구가 무슨 대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했던 제 능력은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했던 기량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제 삶에 무기력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 질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참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축구를 하든지 말든지, 잘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오히려 축구를 안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더 이상 축구 때문에 다칠 일이 없으니까.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운동을 하면 또 그 운동을 하면서 또 다치는 거예요. 어쨌든 운동을 할 때마다 다치는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기력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엘리야에게 보복을 다짐하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기대하던 바가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의 그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모습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러한 연약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전혀 나은 게 없습니다. 이 무기력함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력함에 절망과 낙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그래요. 이런 면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요.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 고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겨냈는데 그 종착역, 현재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은 먼 타국의 차가운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요, 충분히 낙심할 만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라면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울의 옥중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죠.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내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요, 감옥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금식하면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여유로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가 있을까? 아니, 엘리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인데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현실은 변화가 없잖아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엘리야처럼 불을 내린 게 아니지만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학을 하려면은 적어도 3일은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주변에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금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당시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는 그랬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빽밖에 없다, 하나님 빽이 나의 유일한 내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고민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저의 경쟁자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학교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빽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빽이 있고 저도 하나님의 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왕창 받아야겠다.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3일 금식하고 나면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뛰어난 뭔가가 생기겠지.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의 거룩함이
더 가득해진 것도 아니고 말씀과 더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요. 금식 기간 내내 제가 했던 생각은 끝나면 뭘 먹을까? 끝나면 뭘 먹을까?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당근을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그 탕수육 소스에 들어가 있는 그 당근조차 먹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3일 내내 뭘 먹을까? 뭘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금식 끝나고서 내가 왜 금식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너무나도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금식했던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아니 왜 내가 이것을 했을까? 이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괜히 사서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와의 그 경험을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어쩌면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했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많은 구역장님들이 있는데 구역원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원이 정말 아무리 섬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상실감이 드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는 5년을 놓고 기도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 역시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도 동일해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다른 교회처럼 연약합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핍박이 있지만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자라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 험한 세상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동성애가 가득하고 또 이단들이 아주 지들이 잘났다고 소리를 치잖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어떻게든 세례받게 하고 성경 공부시키지만 그럼에도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마침내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있고 엘리야에게는 없는 것, 바울에게는 있고 엘리야에게는 없는 것, 그 차이가 정말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자, 엘리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런데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일단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그 영적인 공동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의미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자 남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한때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그런 동역자가 없다면요, 오히려 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영적 공동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거죠. 굳게 잡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4절에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갈 길 가는 건 이러한 공동체가 아니라요, 함께 위로하고 겉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내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런 연약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맞지 않아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어긋남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참고 견디며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다듬의 과정이 있어질 때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일단 디모데가 있었죠. 실라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또 그 밖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바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7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고백하기를 지금 빌립보 그 성도들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지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청년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또 앞에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군대를 가면은요, 군대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제가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찢어진다고 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그냥 수시로 아들이 생각나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요, 비가 와도 생각나고, 눈이 와도 생각나고, 생일이라 생각나고, 생일 지났다고 생각나고, 이래저래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좀 생각해볼까? 걱정해볼까? 이게 아니라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물론 이제 군대 가도 1년 지나면은
좀 그만 좀 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긴 하지만요,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도 모를 거야.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이 사모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누군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부모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말할 수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완벽할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도요, 실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결국엔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번 명절에 객지에 있던 자녀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데리고 그들의 재롱을 바라보면서 반갑고 또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 기쁜 명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너무나도 반갑죠. 반갑긴 하지만 그 자식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더 반갑잖아요.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질 때는 더 반가운 게 이 명절. 이게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게요. 우리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정말 그 완벽한 사랑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완벽한 사랑이라도요, 끝이 있죠.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랑이 이어지질 못합니다. 결국엔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요, 결국엔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는요,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드는 생각이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남의 편처럼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진짜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좀 때때로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저 사람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에게 붙여줬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까지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한 사랑, 깊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일까요?
분명히 예배소 교회도 있잖아요. 예배소 교회도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했는데 왜 그들보다 더 빌립보 교회가 더 특별할까?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일단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 세워진 교회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참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이전의 교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세운 교회는요, 거의 맨 땅의 헤딩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낯선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고 또 반기독교 사상이 가득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분명 이 개척,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개척할 때 그 어떤 교회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척 멤버들, 그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요, 그 멤버들이 정말 끈끈하거든요. 소수 그 정예 멤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요, 더 마음을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과정이나 개척 이후에도 항상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죠. 그리고 인적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함께 겪는 거죠.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 간에 더 신뢰와 결속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교제의 깊이도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집의 숟가락 수는 몰라도 개척교회 성도의 그 가정의 숟가락 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고생하는 그러한 전우와 같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전우회가 생기는 곳이 개척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당시 멘토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 멤버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상가교회다 보니까요, 매월 나가는 렌트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하고 또 함께 전도하면서 날마다 보는 거죠. 식구들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나면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또 설거지까지 함께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집사님들이 음식 준비하고 또 청년들이 설거지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함께 일하고 함께 모이면서 교제하면서 정말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개척교회입니다. 끈끈해지다 못해 저는 개척교회에서 저와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개척교회라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또 함께 복음에 참여하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진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개척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몇몇 그 구역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 구역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구역 식구 일하면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시는 구역장님이 계세요. 물론 구역 식구들도 그렇고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누구보다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정말 저 구역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우리 소그룹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이, 모든 구역들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런 관계처럼 끈끈한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개척교회 멤버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함께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척 멤버였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도 참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일단 개척 멤버로 그 루디아, 여성의 지위가 바닥인 그런 사회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냥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인권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귀신 들린 그 여종,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간수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안고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가진 게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바울의 사역에,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에 기쁜 일만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따라오잖아요.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어떤 뭔가 유익이 있을 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요, 매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에 동참했던 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그 영적 공동체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함께 복음의 일을 하면서 기꺼이 함께 고난 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고난에 있을 때 기꺼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 그들을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이요. 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써 모여야 되고요,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할 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각성 전도집회 기간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할 때 그냥 나는 좀 뒤로 빠지고 그냥
저는 바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함께 한다면은 힘써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구역이, 우리가 속한 그 전도회가, 우리가 속해 있던 그 기관이 바울과 빌립보와의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들을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